복된 기독교가 뭐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거고요. 다음 주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복된 기독교가 뭐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사가 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목회한 지 32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럴 때 복된 교회, 그리고 저도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늘 오늘 복된 주일인데 깨끗이 씻고 교회 가야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되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을 어디로 고등학교 때 갔냐 하면 그 경주 불국사를 갔거든요. 근데 저는 절을 가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늘 오늘 복된 주일이다, 주일 잘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불국사 들어가니까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어색하고 그 절에 가면은 꼭 그 문 앞에 그 사천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창 같은 거 들고 있는 인형 그 큰. 제가 그 앞에서 고등학교 때 저도 등치가 그때 컸거든요. 저도 그리고 나도 주의 종이다 그리고 막 그랬던, 장난치면서 제가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이게 별로 이렇게 절에 가면은 이렇게 별로 기분은 안 좋더라고. 어색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기독교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기독교를 설명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복된 기독교가 무엇일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정말 C.S. 루이스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순전한 기독교를 위해서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전도할 때에도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복이 뭐냔 말이에요. 참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복인데, 어떤 사람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는 맞잖아요. 그 복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복을 받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깨닫고 변화돼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뭡니까? 새 사람 되어서, 복된 사람 되어서 산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경복 고등학교 옆에 그 새사람 선교회라고, 지금 생전에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셨던 김준기 교수님이 새사람 선교회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기존의 성도님들도 많이 모였고, 그리고 지금은 뭐 유튜브라는 게 있지만 그때는 이제 그 녹음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 강의하신 거 테이프도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새사람 선교회, 그 이름이 참 좋았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 뭔가 변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흔히 예수 잘 믿고 복된 사람 됩시다.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낙오자가 없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질문에 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그래요. 기독교인. 이 한자죠. 기독교.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뜻 글자 한문으로 풀면 터기자에 살펴볼 독자예요. 그런데 이 사실 뜻보다는 음역한 거거든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뭐냐 하면, 기독교는 예수님 따르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를 따르는 종교니까 다른 거 다 괜찮아도 예수를 따름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반대로 다 좋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기독교예요. 건물이 아무리 좋고 재정이 넉넉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예수를 따름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건물이 좀 부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재정적으로 열악해도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따르고 있다면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의 절대 기준은 뭐냐 하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전 우리 불꽃교회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이에요. 11조를 내고 안 내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없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여도 예수 따르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교인이에요. 적을 두고 있는 교인일 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복된 예수 따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이 5절 그 바로 위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보통 성경들이 요즘에 제목들이 있으니까 단락이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 하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사실 12명의 사도 가운데 들어가 있진 않았거든요. 회심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이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한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도 자기는 12명의 사도의 권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의 권위가 없어서 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너는 12명의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도 모독하고 악의적으로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악평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결백,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악의적으로 평가하고 사도 바울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사람에게서 돌아서게 되었는데, 돌아선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야, 너를 그렇게 욕하고 모욕하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을 가만두면 되겠느냐? 역전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갚음했을까요? 원수를 갚아줬을까요? 오늘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이게 기독교예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게 복된 기독교예요. 정말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방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복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방해하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정죄의 잘못된 습관,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에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복된 기독교인이에요.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참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암보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거나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되거나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린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인간의 가장 깊은 질병이 이 정죄의 마음이에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죄 짓고 나서 죄 때문에 그래요. 정죄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우리는 안 그래요? 장로님, 권사님이면 모든 거 다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여전히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정죄해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이 보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답답한 게 있는데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성도들 간에도 가끔 의견이 달라서 충돌할 때도 있고요, 저에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인들과 다툼이 있거나 충돌이 있을 때 누구 어느 편에 설 수 없어요. 저는 사람인데 마음으로는 모를까요? 제 경험으로는 모를까요? 그런데 3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오른편에 서 있다고 잘했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틀린 사람 편에 편들어주면서 조금 세워주려고 하면 옳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적한다고 변하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사람이 바뀌는 게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지적해 준다고 변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자라면서 부모님 교육받으면서 다 변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옳은 얘기 해줄 때 그 얘기 듣고 다 변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누구를 판단하고 옳은 길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일이 왜 생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신앙의 고전이니까 읽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뉴욕을 배경으로 해서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가면서 목사였던 찰스 쉘던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참된 기독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던 책이 있어요. 기독교가 뭐냔 말이에요. 흔히 기독교를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가 꼭 두 가지를 짚어서 얘기하죠. 기독교, 그리스도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 두 가지를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십자가의 사랑은 뭐냔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나 연약한 일을 당하면 목사님들 신방 가서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이럴수록 십자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든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 잡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주님의 손에, 주님의 발에 내 손과 발을 포개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가장 큰 사형의 틀, 잔인한 사형의 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내 모든 죄값을 주님이 치루어 주셨다.
전도 폭발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할 때 이제는 정죄함 없겠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린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홍과 같은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쉽게 정죄해요.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탄의 계략을 아셨고 이 정죄함 때문에 예수님도 무너지고 분노에 찬 그 서기관들, 유대인들도 무너지고 돌에 맞아 그 죽을 여자도 무너지는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실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하는 당신이 주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할 것이고, 살려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셨던 율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빼도 박도 하지 못하도록 얽어매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거 보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내버려두고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정죄는요 사람을 죽게 해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요 정반대예요. 진짜 십자가는 정죄함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내 가까운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더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너 그런 마음으로 품으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는 피하라.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복된 기독교를 정말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될 복된 기독교를 따르고 있는 내가 십자가 교인인가 정죄하는 교인인가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말갛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십자가 교인, 복된 기독교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우리 살다가 보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는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요 마음속에는 근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복된 기독교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에서 벗어나야 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칭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데 이 정죄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사람들은요 늘 착각합니다. 나는 맞는 줄 알아요. 나는 의로운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만은 보통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교만하다 그러면 뽐내고 자랑하다, 이게 교만인 줄 아시는데, 성경적인 교만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내가 있는 것이,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원수 갚는 게 나한테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갚아줘야만 시원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어디에서 오느냐, 판단이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된 기독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달라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처음부터 잘 믿었습니까? 우리는 틀린 적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엇에 이끌리는지 사도 바울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바울이 원하는 게 있어요. 정말 무엇에 이끌리면서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있느냐? 정말 복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점검하라는 거죠. 요즘에 이단들이 참 많아요. 우리 판교도 요즘에 이단들이 많아요. 여기 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길 가다 보면 아줌마 셋이 와가지고 6월절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묻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 교회도 몇 달 전서부터 양해를 구하고 신천지하고 관계없는 서약서를 받고 교회 등록카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교회에 꼭 등록을 해서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실은 뭐 제가 그렇게 서약서를 받고 그러니까 공목사는 이단이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이단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지켜내려고 하는 것 뿐이지, 아니 왜 저기에 넘어가나, 그런데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건 담임 목사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단이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때 그 한자로 이단을 뭘 씁니까? 다를 이자, 예 맞아요,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쓴단 말이에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을 했는데 자기 의로 끝나면 그 이단이에요. 내 안에 이단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를 끝까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예수님은 내 의로 말미암아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살게 하시려고 지셨는데,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교만해져서 내 의로 판단하고, 그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그 십자가, 내가 졌던 십자가, 너희에게 있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전혀 주님이 포기하셨던 자기 의, 주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셨던 의인이셨던 주님마저도 포기하셨는데 우리는 내 의에 이끌려서 산다면 복된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누구를 정죄한다면 나는 의인이라고 내세우는 것밖에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의 나라 임하시면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높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종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종의 형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걸 따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따르라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8절 이거 소리내서 같이 한번 우리가 고백해 봐야 돼요. 우리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정죄의 물결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그거 내세우지 말고 그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나타내라.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에 이끌리고 있냐? 자기 의에 이끌리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그 십자가 그거에 이끌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죄인을 살리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결론적으로 복된 기독교는요 예수님처럼 행해야 복된 기독교라는 거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그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고백하고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부탁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도요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유대인의 열심파였는데, 나도 주님께 용서받았는데 내가 그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주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복된 기독교란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자기 의를 죽이고 정죄하는 마음을 꺾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복된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건 기복 종교예요.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기독교예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도 우리 떨기나무 수양회 가가지고, 떨기나무 수양회 가운데 꼭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세족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섬기미들이 우리 뿌리님들의 발을 다 씻겨드리고 새 양말을 신겨드리고, 우리 뿌리님들이 간증하면서 울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 거에 감격해서 울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해라.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아먹을 죄인인 것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나를 팔 죄인이니까 패스, 그리고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도 나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각인이 됐을 거예요. 아,
예수님처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구나. 잘 낮아져서 섬기면서 살아야지.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지. 누구든지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도 죄인에서 의의 반열로,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주님 따르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욕심과 탐욕들은 사탄이 세우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착각에 살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 20년 됐어, 30년 됐어.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인 척하면서 살아요. 나는 죄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척척하는 거 다 아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복된 기독교는 뭐냐 하면 의시되는 기독교가 아니고요, 세속적인 기독교가 아니고요, 정말 복된 기독교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복된 기독교예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이게 복된 기독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얘기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인이에요. 인, 사람이에요. 저하고 여러분, 복된 기독교의 원리,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